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날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성일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다시 가지시는 그런 복된 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읽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슬픈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이제 그들에게 임박한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다. 그러니 너희들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 돌로 치며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저주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를 낳은 어머니를 저주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는 이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한 명도 듣지 않는 전혀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소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도 많고 또 기쁨도 행복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정말 낙심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있는 모습을 볼 때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부족하고 한계가 있구나,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제일 낙심될 때가 언제냐? 그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주 가르쳤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걸 보는 목회자의 심정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통스러운 거죠.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럴 때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가? 나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타는 것 같고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을 담아 전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내 생명을 담고 있는가? 스스로 참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장부터 하시는 이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애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13장의 비유의 말씀은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비유로 우리에게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에게 닥칠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하고도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여러분 13장을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문맥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12장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13장만 읽으면 그냥 비유의 얘기들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뭘 얘기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부족합니다. 13장을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11장, 12장의 어떤 내용에 이어서 지금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날에. 똑같은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2장에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그 같은 날에 이어서 지금 비유의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옵니다. 집 밖에 서 있는 그의 가족들을 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집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게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온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자를 가르쳤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앞으로 이룰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날에 지금 비유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은 총 7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7가지 모두는 천국에 대한 비유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13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엽적으로 이 한 가지 한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석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11장 12장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은 분명히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비유는 수학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비유라고 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7가지 비유를 이해하는 첫 관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나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 들으면은 그게 뭐구나 라고 다 삼척동자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가져다가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법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씨를 이렇게 같은 이 밭에 이렇게 휙휙 뿌리는 거죠. 똑같은 씨인데 그 같은 한 밭에 여러 가지 상태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4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뭡니까? 길가. 둘째,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땅. 이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씨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씨는 무엇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는 뭘 얘기하는 거죠? 천국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4가지 상태의 같은 밭 안에 있는 그 4가지의 상태의 밭에 떨어지는데, 첫째 어느 밭에 떨어집니까?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 비유죠. 예수님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심오한 무슨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무슨 철학적인 내용과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을 비유를 써서 설교를 합니까? 제 설교는 아동부들도 듣고 다 알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으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관심 없는 분야의 강의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관심이 없을까?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개인이 이래. 그 마음이 다 관심이 다른 곳에 다 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다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 늘 맹탕인 거예요. 늘 맹탕.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증거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었지. 그게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막 다니다 보니까 그 무슨 논두렁처럼 생긴 그런 길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다닌다는 건 그 관심이 다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세상의 돈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그러니까 온통 그 마음이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어떻게 변합니까? 단단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완악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내 생각이야.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과 지식과 내 인생의 철학이 있는데 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요. 아주 굳어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상태입니까? 5절 말씀,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자, 예수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머리 아프게 예수님이 무슨 말이지 고민할 것 없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0절 21절 뭐가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의 기대는 뭘까요? 싹이 잘 나는 거죠. 싹이 나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상해버리는 씨앗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화가 잘 돼서 무럭무럭 자라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건 열매죠. 열매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잘 자라요. 여러분, 그럼 씨 뿌리는 자의 기대가 얼마나 벅찰까요? 막 너무나 잘 자라니까. 야, 잘 자라는구나. 근데 보세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리는 거죠. 이거는 팔레스타인 땅의 그 토질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서 씨를 뿌리거나 농작물을 수확할 때는 반드시 우기 때 뿌립니다.
우기 때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흙 밑에 뭐로 다 이루어졌냐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그 수분을 흙 밑에 있는 석회암들이 다 머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얇다는 것은 바로 그 석회암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는 씨앗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분을 공급을 빨리 받으니까 빨리 발화하고 싹이 싹 나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오면 타는 듯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거죠. 어디서 수분을 해요? 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자라는 것 같다가 뿌리가 없어서 다 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을 지금 비유로 얘기할까요? 감정적인 신앙인. 감정적인. 금방 주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하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뒤돌아가 버리고, 금방 말씀을 듣고는 뭔가 막 변화된 것처럼, 뭔가 막 성장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막 보이는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그걸 인내하고 붙들고 지킬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은 그냥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기분파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분파. 뭔가 말씀이 듣고 뭔가 기분이 좋으면 순교라도 할 것처럼 막 뭐가 붕붕 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또 그 감정이 그냥 쭉 꺼져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 인생이요 만사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까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안으로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근 속에서라도, 어떤 태양이 장렬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라도 그 뿌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 안으로 깊게 박혀서 말라 비틀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이 얇은 흙에 있는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쫓을 것처럼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2절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 그 말씀이 막힌 원인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잡초가, 그러니까 그 밭에 함께 자란 잡초가 200여 종이 넘는답니다.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시덤불은 잡초의 일종인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거나 밭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밭을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어떻게 자라요? 순식간에 자라요. 순식간에.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이, 밭농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힘든 게 그 잡초를 매일 제거해야 돼요. 왜 그래요?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다 이 잡초가 다 빨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았고라는 이 원문을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해요. 기운을 막았고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디에 쓰는지 아냐면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졸라. 기운을 막은 게 아니라 목을 꽉 졸라가지고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라나야 될 이 나무를.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숨이 막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데 생존한 것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놓는 게 뭐냐?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무엇이 우리 영혼의 숨통을 끊어놓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병들게 하는 두 가지의 벌레가 있어요. 첫 번째 벌레는 뭐냐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의 후회라는 벌레예요. 후회라는 벌레. 지나간 일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잊지 않고 그게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고 그게 내 신앙 성장을 갉아먹는 첫 번째 벌레예요. 두 번째 벌레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내일 어떻게 되지? 다음 달에 어떻게 되지? 내년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살다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 염려가요, 우리의 신앙을,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주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파멸하게 만드는 잡초와 같은, 독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재물의 유혹. 저는 지금 이 세상이요, 마치 돈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니까 숨이 막혀요.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였건만 마음 한켠에 계속 재물의 우상을 두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 세상의 재물에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뺏긴다면 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에서처럼 달콤한 단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가룟자처럼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오늘날의 세속적인 신앙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재물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보겠다고는 마음을 가진데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고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같은 밭이라는 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밭, 지금 길가밭이 저기에 있고 돌짝밭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밭에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말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제발 좀 들어라. 듣는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혹 가시덤불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길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걸 부드럽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